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가치관이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켜줄 반석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전달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본질, 즉 교리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명령합니다. 교리, 즉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을 걷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헌신된 목회자들조차도 때로는 교리적인 유혹과 회의감에 시달리며 영적 싸움을 벌이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목회자들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 그들이 겪었던 신앙의 위기와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들어보려 합니다. 한 목회자는 신학 박사 과정 중에 겪었던 깊은 영적 침체기를 고백합니다. 그는 연구를 위해 자신의 신앙을 버린 채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비판적인 신학자의 모든 저서를 읽어야 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비판과 조롱 섞인 주장을 매일같이 접하면서 목회자의 영혼은 점차 메말라갔습니다. 정통 기독교 교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유심의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그의 영혼을 죽이는 듯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어두운 터널 속에서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를 구원한 것은 화려한 신학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출석하던 지역 교회의 이름 모를 평범한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실한 말씀 선포와 자신이 겪는 영적 고통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삶으로 신앙을 증거하던 성도들의 거룩한 모습 속에서 그는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성령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저분들이 저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 성도들의 삶이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증거와 비슷한 고민을 먼저 겪었던 한 교수의 도움이 그를 깊은 의심의 늪에서 건져주었습니다. 또 다른 목회자는 학계의 차가운 압박감 속에서 겪었던 유혹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존경하던 세계적인 신학자들 앞에서 자신의 논문을 발표해야 했습니다. 그의 논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확고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전 그는 극심한 압박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들 앞에서 나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도 괜찮을까? 혹시 비웃음을 샀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세속적인 학자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유혹,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신념을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오직 준비한 대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대로 학자들의 날카로운 질문과 도전이 쏟아졌습니다. 당신 정말로 성경의 이 부분을 그렇게 믿는단 말이오? 하지만 그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대신 진리편에 서는 길을 택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대로 세상의 존경과 인정을 포기하는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 번째 목회자는 사역 초기에 값싼 복음주의라는 이단적 가르침과 싸워야 했던 경험을 나눕니다. 당시 어떤 이들은 한 번 구원 기도를 드렸다면 이후에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배교하더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칭예와 성화가 완전히 분리된 위험한 주장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이단이라는 오해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성화의 열매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깊이 고뇌했습니다. 오랜 성경 연구와 기도를 통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도록 이끌어가시는 전 과정임을 말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신앙의 투쟁은 종종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각 지역과 문화는 저마다 다른 우상과 교리적 위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동북부의 보스턴과 같은 진보적이고 세속적인 도시에서는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에 타협하려는 유혹에 직면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정에 세상이 말하는 성 가치관에 맞서기보다 그것에 적당히 동화되는 것이 훨씬 쉽고 안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바이블 벨트라 불리는 남동부 지역에서는 명목상의 기독교가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말하지만 그들의 신앙은 교리적 깊이 없이 피상적인 감정과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일마다 더 큰 감동과 카타르시스를 찾아 대형 교회를 전전하는 때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흑인 교회의 경우 과거 흑인 인권운동을 거치며 교회가 정치, 사회적 중심 역할을 감당해왔습니다. 이는 마치 한국의 민주화 운동 시절 교회가 사회적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교회가 정치적 힘과 과도하게 결합하면서 복음의 본질보다 사회적 메시지가 더 강조되는 사회복음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계 미국인 공동체의 가장 큰 우상이 교육이라는 지적입니다. 자녀가 좋은 교육을 받아 성공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나쳐 교육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우상이 될 때 가정 안에서 은혜가 설 자리는 사라지고 끝없는 압박과 경쟁만이 남게 됩니다. 이는 입시 지옥이라는 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자녀의 신앙 교육보다 명문대 합격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풍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류 문화에 속한 이들에게는 어떤 맹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자신들의 문화가 특별한 문화가 아니라 표준 또는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이 보편적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형제자매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상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교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깊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문화적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겸손히 다른 지체들의 눈을 통해 자신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최근 교회 안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사회 정의입니다. 이 용어는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잘못된 사회 정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첫째, 세상의 모든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무조건 불의의 결과로 단정 짓는 것입니다. 둘째, 특정 집단은 무조건 피해자이자 선으로, 다른 집단은 가해자이자 악으로 규정하는 계급 투쟁적 사고방식입니다. 셋째,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외치면서도 가해자를 향한 용서와 복음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넷째, 이 모든 사회적 불의의 뿌리가 인간의 우상숭배라는 영적 차원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경적인 사회정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사회의 가장 약한 자들, 즉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억압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재판에서 가난한 자라고 편들거나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 성경적 사회 정의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 특히 가장 연약한 자들까지도 번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땅에 실천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둘째, 역사적 신앙 고백들을 읽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위대한 신앙의 유산들은 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전체를 통해 확인하고 동의한 교리의 정수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인의 주관적인 신앙을 넘어 교회의 보편적이고 역사적인 신앙 위에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셋째, 복음을 언제나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정의, 경건, 구제 등 모든 선한 가치들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게 될 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의 관점이 아닌 성경적 관점으로 생각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미디어가 주입하는 진영 논리와 편가르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비추어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을 오직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안전장치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세상의 풍조로부터 지켜주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며 마침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과 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거짓 가르침 속에서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역사 속에서 신실한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온 거룩한 교리 위에 저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저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